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정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것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던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서는 12개의 돌을 취하고 그 세운 기념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 중 한 사람을 선택해서 요단강 중앙에서 돌을 취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진을 친 길갈에 이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의 물을 멈추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40년간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그들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이유 때문에 그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다 행하고 또 보면 돌 12개를 취해서 요단 한 중앙에 서 있는 제사장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 주위에 또 12개의 기념돌을 또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것을 건넜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보면서 참 아직도 그 돌이 거기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찾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일들을 분명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기록해 둘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거 참 귀한 어떤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전에 제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식당에 한번 모시고 가서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할머니 삶 속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 그러니까 그때 100세가 넘으셨었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식사를 대접했을 때가 100세가 넘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쭉 얘기한 걸 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일도 하셨구나,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그걸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인도하심,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기억에 생생한데 그런 것을 보면서 맞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참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지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크고 작은 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그때 기록해 두고 그것을 나중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신실하심,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 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일은 있었다라고 얘기해 줄 때 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그들은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가 보면, 오늘 말씀은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 앞에서, 5장 말씀이죠. 여리고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던 그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멀진 않거든요. 여리고에서 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한 그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징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셨고 그 후로 유대인들은 쭉 이 할례를 모든 남자들에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출애굽 후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들에게는 광야에서 움직이면서 이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언약의 땅에 들어간 즉시 처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인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여리고 앞에서, 멀지 않은 그곳에서 또 적진 앞에서 그들은 할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을 앞에 두고 그들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되는 어떤 그런 거죠. 우리가 야곱 자손들이 했던 것을 기억하죠. 시므온과 레위 했던 그것. 동생 디나를 강간했던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할 때 가서 그들을 돌이켰던
그걸 보면 참 위험한 어떤 그런 상황일 텐데, 위험한 상황일 텐데 완전히 무방비로 온 백성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여리고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간담이 녹았고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들이 두려움이 가득했고 또 이스라엘을 공격할 만한 그런 엄두도 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이런 무방비 상태의 그 할례를 행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유월절 참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적들 앞에서 기뻐하는, 적들 앞에서 축제를 벌이는 어떤 그러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들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을 때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보리추수 때에 그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그들에게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어떤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또 13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가 어느 사람을 만나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여호수아는 누군지 모르니까 너희가 나를 위함이냐 아니면 적을 위함이냐라고 질문하게 되고 그는 자신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돕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돕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에게 그 정복 전쟁을 분명히 승리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시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리고 앞에서 무장해제하고 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의 어떤 어려움, 장벽 앞에서도 우리는 사실 두려워함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 날에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 붙들린 사람들, 하나님에게 속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 문제를 해결한 것 같으면 그 다음 문제가 또 오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가까스로 해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오고. 그런데 인생이 그런 거죠. 인생이 파도 같은 그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인생에 다가오는 밀려오는 문제들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사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인생의 어려움들은 계속해서 밀려오고 다가오고 또 우리를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참 기록하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말해 줄 수 있는 참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분명히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참 마음 평안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을 참 인조하시고 경험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